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나누던 이야기인데요. 그에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 그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인물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약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년에서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 소식을 듣고 10개월 후에 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로써 세례 요한은 훗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의 준비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한창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몇 번의 일컬어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누가 불편했을까요? 세례 요한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출처, 정체성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봤던 것이죠. 그 물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닙니다. 또한 다시 살아온 엘리야든지 아니면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 대하여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저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인생은 공교롭게도 길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로당에게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바른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감옥에 갇히지 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힙니다. 근데 끝내는 목배임을 당해서 이른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세례 요한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의 삶을 세례 요한과 같이 기쁨으로 또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시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누구를 시켜서 세례를 베푸셨냐면 항상 제자들을 시키셨습니다. 반면 그때 세례 요한도 요단강 상류에 있는 에논이란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것, 즉 세례에 대한 것으로 논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신학자는요 이 논쟁에 대해서 아마도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 베푸는 세례 예식에 대해서 서로 우월성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세례가 너희 선생 세례 요한보다 좋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찾아와 말할 때 약간 못마땅한 것 같은 감정이 느껴지듯이 말하는데, 우리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빈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논쟁 가운데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10명의 성도들을 개척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가르치고 먹이고 제자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잘 시켜놨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성도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잘 시켜놨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그 성도들이 옆 동네의 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때마침 어떤 사람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던 그 사람들 저쪽 동네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께 가서 신앙생활 하던데요. 역시 큰 교회 목사님이라 뭔가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한 교회야 라고 하면서 바로 쫓아가서 축복해 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도들을 원망하면서 서운했을까요? 굳이 비유하자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따른 자신의 입장과 감정에 치우쳐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주신 바,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어려워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하고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아도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늘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도요, 여러분, 연수가 쌓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양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근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한 매 순간 모든 일의 주체자가 내가 돼서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의 주체자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신학자이면서 언론인이자 정치가였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당시 네덜란드 사회에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사람은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덜란드를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문화, 교육, 언론 등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SNS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거나 또한 전문 직업으로 삼아서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유익한 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유명 인플루언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에 좌로우로 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세례 요한의 다른 점이 여기에서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뜻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보다 더 드러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의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자신의 명확한 사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명확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사명의 삶 가운데 더더욱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누구보다도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명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특별히 사이다 발언의 대명사였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듣기 좋은 거짓된 축복의 말보다는 오히려 죄악된 세상과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가감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컨대 헤롯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장차올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사이다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 당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급부상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칭송과 함께 늘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던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겸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인기몰이 속에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네가 그리스도야. 그렇지 않다면 네가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 있겠어? 사람들에게 말해버려. 내가 사실 그리스도다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혹하여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멸망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목적이냐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을 교만의 자리로 내몰아서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려는 속셈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미 무적액이라는 지옥 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단에게는요,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끝까지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위관직에 상관없이,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과 세상을 따르게 하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인 양 시험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유혹의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고 자신의 그 제자들 앞에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크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또 실패와 낙심에 고배를 마셔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져가는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저 하루하루 먹으면 되고 숨 쉬면 되고 아프지 않으면 되고 하면서 그저 주일 성수만 잘 드리면 되겠거니 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만족하며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나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오늘의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짓 영에 속아 좌우로 치우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명받은 누구의 성도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유람선을 타고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안락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집을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하고서는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디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세례 요한이 그의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조연으로서의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조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0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종종 주연 못지않은 조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맛을 조미료와 같이 더욱 살려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생긴 말이 주연 같은 조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요리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음식을 하다가 맛을 못 내면 꼭 마지막에 숨겨놓다가 무엇을 넣더라고요. 그게 뭐죠? 조미료나 라면 스프를 넣으면 맛이 완성되거나 못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하는 세례 요한이 라면 스프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연의 역할은요, 주연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조연이 자칫 주연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방향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심지어 그 내용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빛낸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조연이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려고 세례 요한은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연일까요? 아니면 조연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헷갈리시죠? 사람들은 인생에 많은 꿈과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인생의 성공, 인생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과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그 꿈의 차이를 굳이 찾아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조연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조연의 삶을 기꺼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즐기고 싶은데요, 나도 만족하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나도 인정하고 싶은데 그럼 나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나는 늘 조연으로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어야 됩니까? 또는 그럴 만한 자격이 내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조연의 인상과 같이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조연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겠어요. 당신의 독생자 친아들을 한낱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을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으로, 잔인한 아버지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요, 한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 또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희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모든 구절이 그렇지만 죄인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다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사랑까지도 독식하지 않으시고 한낱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진실한 기도가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 조연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딸로 조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꿈을 완성해 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영생의 소망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연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충성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본문 2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생애 첫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는 신랑의 친구로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신랑의 친구는요,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는 들러리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친한 중마고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들러리로 함께 섰던 그 중마고 친구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신랑을 가장 축복해주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여러분 축하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신부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랑의 결혼을 가장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중마고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충만하였노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페플리로타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득 찼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사의 주된 쓰임들을 보면 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사용되었던 동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현재 예수님보다 높임을 받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다 해도 그것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이 이유는요, 바로 구약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의 사명,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그 사명을 현재 자신을 통해서 완성하고 성취했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됐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세례 요한이 끝까지 조연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이 이미 예언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평탄케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누굴까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친구였다면, 신랑의 친구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의 이 동일한 기쁨과 사명의 성취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4년 후반기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후반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요한복음 말씀을 통독하다가 사도 요한의 이 고백,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올해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 힘쓰자가 우리의 모토인데, 슬로건인데, 우리 교회의 2024년 슬로건인데, 우리는 지금 전반기를 지나면 이 후반기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 이미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과 삶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 사명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겸손과 순종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을 위한 사명이 내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간절한 기도로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사명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한다는 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아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늘 그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면요, 주님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파노라마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허락한 그 교회에서 겸손하게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인내하며 따랐던 그 모습을 내가 다 기억한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서 또한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나도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 만족하고 충만하다라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